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이 세상과 문화 가운데서 주를 향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절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의 세대가 온전히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1장,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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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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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왜 조심해야 하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극한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으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천냥빚마저도 없는 걸로 해줄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또 말과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치는 속담으로서 오늘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상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말들을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척을 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상길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라고 명령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상길은 내 나으리 라며 고기를 한 근 내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를 제법 드신 분에게 반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래도 존칭을 써서 저기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내어주게나 라고 말했고, 이에 박상길 씨가 고기를 내어주는데 고기 크기가 전과는 제법 차이가 나게 썰어주는 겁니다. 이때 작은 고기를 받은 양반이 몹시 화가 나서 상길 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저 양반 것은 왜 이렇게 크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작으냐 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상길 씨가 말하기를 손님 것은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께서 잘라준 것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화거리고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예화에는 오늘 말씀에 진리가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값진 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말은 어땠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값싼 말이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받은 고기는 그저 내가 말한 대로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값이 달라지고 나를 향한 대우와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도를 향한 시선은 성도가 믿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잘 하기 위하여서 내 혀를, 내 언어 습관을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온 부드러운 혀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젠틀 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의 바르고 온화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 참 젠틀하다, 그 사람 참 젠틀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젠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젠틀하게, 말을 예의 있게, 범절에 맞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젠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겁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며 사느냐를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가서 상처받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는 아마도 100% 무례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자비의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성도님들을 무례히 대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아마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 안에 혈기가 가득하고 무례함이 가득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 말이 옳을지라도 저 말을 하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예의 있게, 젠틀하게, 자비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말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도 결국에는 나 자신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욕심을 보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하여 무례히 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니 교회를 향하여서 모순적인 공동체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뜀박질을 하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을 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더하기 빼기부터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에 먼저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서류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할 때도 야, 저기 서류 좀 가져와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명령처럼 들리면 오히려 갖다 주기가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부드러운 권유형을 쓰셔야 합니다. 서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서류 좀 주시겠어요? 사람은 부드러운 부탁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결정의 90%는 감성에 근거한다. 감성을 동기로 작용한 다음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설득을 시도하려면 상대방의 감성을 지배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옳은 말을 해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태도, 예의에 맞는 행동을 먼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의 있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은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 가운데 하신 부드러운 말과 행동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그대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상대방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들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할 때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 되고 나 자신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무례히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곳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